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육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육신, 교회를 좀 출석하시고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어떤 말인지 아시죠? 성육신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자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누가 있죠? 다윗이 있죠. 다윗 위로 쭉 올라가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그 족보를 기록한 게 마태복음 1장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마태가 그렇게 시작을 하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은 처음 그 수신자들 마태복음을 써서 처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분이 맞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냥 어느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껴드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쓰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다윗이 나오고 쭉 나오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족보를 보면 내 족보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족보만 봐도 야 이분이 바로 그 약속하신 그분이 맞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한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요. 근데 우리 그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 조상 중에 누구는 알에서 나왔다, 박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화라고 얘기하죠. 뭐 곰이 마늘 먹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된 인간의 원래적인 생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오신 분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출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육체를 입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왜 육체를 입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육체가 되어서 오신 것이지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것인지 속은 하나님이신데 겉에 무슨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찬송가를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건지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고요. 마리아의 젖을 먹었고요. 그렇게 자라서 어린 시절을 겪어서 성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30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 이 땅에서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좀 이따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육체를 입으신 게 아니라고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 먼 위 하늘에서 야 니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내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죄가 없으신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신은 저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명령이나 하고 그런 신이지 만약에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신이다.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전지전능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무소부재하고 어떻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상에 어떤 신 이야기에 대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기독교 말고는 다른 종교에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미련한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성공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예수님 완전히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범도 그냥 정치범이 아니라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보통 죄가 아니라 아주 흉악무도하게 해서 정말 이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미련한 짓이죠. 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되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신이다?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과 같은 삶을 사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만들어진 존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리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제가 권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도 2박 3일 금식을 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만 하는데 청년들이 가서 이제 금식을 했는데 매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또
근데 제가 그때 찬양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찬양도 잘 안 해요. 배고프니까. 에너지를 자꾸 쓰면 더 배고프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입을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기타만 칠 수도 없고. 찬양하니까 저는 진짜 더 힘들더라고요. 2박 3일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하는 건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요 40일 금식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피골이 상접했다는 얘기가 딱 그 말 같아요. 완전히 물만 마시고 40일을 금식하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줄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가 고프셨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야, 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으시죠. 근데 그 시험에 예수님 빠지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배고파 하셨다고요. 인간이 가지는 생리적인 문제도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이죠. 예수님 그때 당시에 걸어 다니셨거든요. 걷는 게 몸에 좋다고 그래서 요즘 뭐 걷기 운동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거기서는 걸어 다니는 것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요. 예수님 그 길을 가시는데 피곤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지도 않겠지. 성경은 분명히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피곤하시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시편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다고요. 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배 위에 계신 거죠. 주무시더니 예수님도 주무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올라이트하고 밤새 철야하시고 매일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신다고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 주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막 풍랑이 일고요. 갈릴리 바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저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 호수가 큰지 바다 같다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거기에 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배가 막 요동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 죽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풍랑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 그때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떤 상황이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와 예수님과 참 친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와 정말 가깝고 나와 정말 친한 가족을 떠나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 친구를 장례식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 슬프죠. 눈물이 나죠. 그 친구와의 어떤 기억이나 이런 것들 친했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생각나면 눈물이 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다. 아니요. 예수님은 피도 다 쏟으셨고요. 예수님은 물도 쏟으셨고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동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이걸 체휼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체휼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동정하다, 공감하다 이런 말인데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돌보아주며 구해주는 것,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므로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 담대히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내 감정, 나의 아픈 부분, 심지어는 시험 당하는 것.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가지,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럴 때 보면 또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실까?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도 당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때 표현을 보면 누가복음인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당해도 글쎄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병이 걸려서 아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에 바늘 하나만 찔려도 다른 사람이 암에 걸린 것보다 내 손가락에 바늘 찌는 게 훨씬 더 실감나게 아프게 되는 거죠.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그리고 눈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성 모독죄예요, 이거. 예수님이 심판받는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극도로 분노하고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요. 옷을 찢어요.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시잖아요. 이게 사실대로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근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도마의 직업은요. 예수님의 직업과 똑같았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리고요. 도마는요. 예수님 사는 그 동네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직업이 같으면
좀 서로 통하는 게 있죠. 직업이 같으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얘기할 거리가 있어요. 가까워져요. 금방 친해지고. 도마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목수가 뭐 수십 명 있겠습니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러니까 목수들끼리는 잘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도마를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따라온 거죠. 그 도마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도 완전 시골, 뭐 하늘 아래 첫 동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 살던 예수님과 도마가 잘 알고 있었고 도마를 불렀어요. 그런 도마가 예루살렘에 무슨 친척이 있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같은 직업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도마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면서, 그리고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찬송가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 그렇죠? 찬송가에 도마 찬송 가사 나올 때 뭐라고 되죠? 그 앞에 도마 앞에 꼭 수식어가 붙어요.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말이 맞아요? 의심 많은 도마. 도마가 의심했죠.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죠? 저는 그 찬송가 볼 때마다 부르긴 부르는데 이거 찔려요. 막 이거 아닌데 도마가 의심 한 번 했는데 뭐 자꾸 의심 많다고, 의심 많이 했다고. 아니요, 도마 의심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도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분이 아닌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왁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그것도 뭐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치워버린 거 아니에요. 도마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이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 손과 그 못자국 이런 거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사실. 도마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도마는 정말 의심 안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의심을 너무 많이 해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설마 그럴 일 있겠어? 기도해놓고도 분명히 하나님 이걸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요, 돌아가서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사실 도마 이름을 빼고요, 우리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의심 많은 누구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도마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도마가 만졌어요? 아니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도마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으로 하자면요, 물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 고백보다 어떻게 보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훨씬 더 어떻게 뭐 등급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요한복음에 말씀하는 게 많지만 요한복음의 14장 11절에 보면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다. 내가 말하는 말을 믿지 않으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7가지. 그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끝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이 표적 7개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죠? 질을 초월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물의 속성을 바꾸시는 질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질적인 문제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나오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건 양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그 당시에 그 사람 인구 숫자를 셀 때는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 사람만 5,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보면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아마 남자들 숫자에 비해서 1.5에서 이 2배는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 끼 해결하는데 얼마입니까? 5,000원짜리 백반도 사실 쉽게 없죠. 8,000원 보통 그냥 좀 먹으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약 2,000명 정도가 5,000명이니까 한 10,000명 정도 1대1로 생각해가지고 10,000명 정도만 하더라도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이야 뷔페 부르면 돼요. 뷔페 부르면 아마 10,000명 정도 먹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이거 물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산 빠른 사람은요 200데나리온인가요? 그 정도 필요합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그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시죠. 예수님은요 양적인 문제도 예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예수님은 양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요. 왕이 신하의 아들. 근데 이 신하가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아들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이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가겠다고 말씀하는데 이 신하가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말씀으로만. 그래서 고치죠. 공간을 예수님께서 직접 거기 가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고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믿고 가요. 가다가 사람을 만나죠. 네 아들 어떻게 됐느냐?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딱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인 거예요.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못. 연못이죠. 사진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는 엄청 크고 좋고 이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는 조그만해요. 조그만해.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거기 막 대기하고 있었던 거죠.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이거는 좀 어마어마한 거죠.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제 38년이면요. 성경에서 한 세대를 40년 잡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 전체를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못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38년은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38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세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타고난 운명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타고난 운명도 초월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3일 있다가 영혼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4일이 되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사람 완전히 죽었어라고 했을 때 그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와 나오라고 말하죠. 뭐죠? 죽음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질을 초월하신 분이고 양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고 운명도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교회 출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설교로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질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내가 그렇게 원하는 양적인 문제도 초월하시는 분으로, 공간, 시간, 자연법칙, 운명, 죽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정말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요. 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 예수님 좀 알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이번 주에 공부했던 거, 또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또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또한 제대로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